초파르의 첫째 담론 11장 나마 사람 초파르가 말을 받았다. 욥의 죄악.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자네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제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깨달음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게. 하느님의 신비.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요?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새로운 삶. 자네가 마음을 곧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자네 생애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일세.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욥의 셋째 담론 12장. 욥이 말을 받았다. 경험의 증언.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누가 그런 것들을 모르겠나. 제 친구의 웃음거리, 내가 그 꼴이 되었구려. 하느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곤 하였지. 그렇듯 의롭고 흠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고통의 수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 발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정된 수치 말일세. 폭력배들의 천막은 평안하고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태평이라네.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말일세.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누가 모르겠나.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있음을.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가 말을 식별하지 않는가.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 해도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네. 절대 통치자이신 주님.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다네.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메말라 버리고 내보내시면 땅을 뒤집어 버린다네. 오직 그분께만 권력과 성취가 있고 헤매는 자와 헤매게 하는 자도 그분께 속한다네. 그분은 자문관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는 분.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는 분, 사제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권세가들을 넘어뜨리시는 분, 신뢰받은 이들에게서 언변을 앗아버리시고 노인들에게서 판단력을 거두어버리시는 분,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힘센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분,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민족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뻗어나가게도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 나라 백성의 수령들에게서 지각을 앗아버리시고 그들을 길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술 취한 자같이 헤매게 하신다네. 욥의 항변과 결심 13장. 여보게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네 그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의 의사들일세.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나는.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이 하는 비언론에 유의하게나.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 자네들은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려는가.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몰래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는 기필코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일세. 그분의 어미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자네들의 금언은 재와 같은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진흙 같은 답변일세.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 좀 하게. 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나는 내 몸을 내 이로 물어나르고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내놓을 것이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정녕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불경스러운 자는 그분 앞에 들 수도 없기 때문일세. 제발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들 귀로 말일세. 자, 보게. 나는 소송을 준비하였네. 내가 정당함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와 소송을 벌일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가겠네. 숨어 계신 하느님께 올리는 탄원. 저에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뢰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의 죄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제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좀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14장.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 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그의 날들은 정해졌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쉴 수 있게, 날품 파리처럼 자기의 날을 즐길 수 있게.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움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를 느끼면 싹이 트고 묘목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어서 힘없이 눕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말라말바르듯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다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아,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두신다면, 저를 위한 때를 정하시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마는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마는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죄 위에다 칠을 하시련마는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밀려나듯 물이 돌을 부수고 큰 비가 땅의 흙을 씻어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그를 완전히 제압하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신 채 내쫓으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몸은 자기의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해합니다.